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네,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하심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 7대 이제 여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9가지 흐름, 이제 과거, 오늘, 미래라고 하는 이거 자체가 이제 흐름이죠. 흐름을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흘러가고 흘러왔고 흘러가고 있는가. 이 여정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응답이에요. 근데 저는 예전에 이 여정이라는 부분 속에서 제 인생을 보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왜 나는 이런가에 대한 이제 퀘스천 마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여정을 이해하고 나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신분 권세를 나에게 주셔서 나의 배경이 되셔서 딱 보니까 10가지 비밀과 10가지 발판의 눈으로 보니까 아, 그게 와야지만 했구나. 그래야 확신 없는 내가 확신이 생기고 확인을 해서 확신이 생기고 이렇게 하나님 인도받을 수 있는 오직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이 될 수 있었겠구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의 과거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성삼위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오잖아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부분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계속 제가 질문해야 된다는 게 10가지 비밀의 가장 핵이라겠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질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오전 강단 메시지는 10가지 비밀하고 좀 많이 연결되어 있는 메시지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문제가 왔어. 어려움이 왔어. 근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영적 사실을 딱 보니까 현실 사실만 보면 감사 못 한다니까요. 진실까지만 보면요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그잖아요. 근데 범사에 감사하고 할 수 있는 거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딱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오히려 이게 응답이라. 역발상. 위기가 기회예요. 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노예 감옥 하나님이 뭐예요? 다니엘에게 그 문제를 주신 거예요. 왜? 그걸 통해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더 보였거든요. 우리가 이제 결과를 봐서 알지만 그 당시에 있는 그 사람들은 분명히 그 함께하면 그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뭔가 답을 얻었단 말이죠. 그죠?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이들의 언약을 붙잡고 그냥 가만히 있었죠.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여기 선교사로 왔고 여긴 선교지인데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여긴 선교지인데 이 일이 일어났어. 그 선교의 일이다. 그 생사화복의 주관자 앞에 딱 다 맡긴 거예요. 어차피 나 시한부 인생인데
난 영원한 천국 예비돼 있는데 뭐 죽어도 괜찮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간다, 풀무불에 들어간다, 상관없어요. 여러 제끼고 그냥 기도하고 그잖아요. 아, 풀무불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습니다. 근데 거기 들어갔는데 어떻게 돼요?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 확인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뭐요? 기도응답 하신다는 증거, 뭐 사죄, 뭐 승리,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모든 것을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어떻게 보면요, 나의 과거, 오늘, 미래 속에서,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도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볼 줄 모르는 사람은 내게 일어나는 일 속에서 일희일비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 드린 거는요. 그러니까 이 5가지 여러분 확신을 딱 갖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내 흐름이 보이는 거잖아요. 9가지 이제 흐름인데, 여러분의 흐름이 보이니까 그 흐름 속에서 뭐 방황할 거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방황할 게 없다니까요.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제 주시지만, 저는 제가 이제 많이 확인하는 거는 60가지 이제 밀인데, 이거 진짜 여기까지 딱 오면요, 아, 완전히 뭘 이제 느끼냐면요, 나는 완벽한 하나님의 준비와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라는 거에 대한 굉장히 큰 믿음과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어났던 걸 138이라고 하는 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눈으로 보고 이렇게 인도를 받으니까 내 과거에 있었던 일, 지금 오늘에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까지도 보이면서 당연 필연 절대, 나의 천명 소명 사명, 이런 것들이 왜 하나님이 이 가정에 태어나는지, 내가 왜 이 가정 속에서도 내가 몇째로 태어났는지, 왜 이런 경험을 했는지에 대한 재해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눈이 안 열리면요, 그 말씀이 여러분 들리고 보이지 않으면, 예,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계속해서 이게 육신적인 눈으로만 딱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으로 내 인생이 안 보이고, 다른 사람도 이 응답 속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눈으로 보이면, 좀 영적 문제 있고 시달리는 사람 보면 어떻게 보여요? 제가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참 볼 때요, 처음에는요, 저도 율법의 눈이 많으니까 저분들은 왜 이렇게 안 바뀌냐? 진짜 이상하다. 왜 저럴까? 뭐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사실은. 저도 율법이니까 왜 저럴까? 저렇게 하면 안 될 건데. 뭐 이제 다 보이니까 또.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가운데서 제가 뭐 이렇게 느꼈냐면은, 근데 하나님 안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제가 요 응답을 받고 있으니까, 그래, 그럼 하나님 나를 이 상황에 왜 이분들을 만나게 하셨지? 왜 굳이 하나님 이 일을 주셔야 됐지? 거기에서 당연 필연 절대를 질문해 보고요, 거기서 저의 천명 소명 사명을 찾은 거예요. 아, 이런 분들이 개인화되고, 이런 이제 현장에 가면은 작은 교회도 계속 분위기가 안 돼요. 막 그리고 막 진짜 안 되는 많은 요소들을 갖고 있어. 이런 것들을 경험해 봄으로써 저는요, 굉장히 많은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미래까지도 보는 그 흐름을 여기서 찾아낸 거예요. 그 저는 그걸 따라서 그냥 오늘 그 흐름 따라 계속 인도받는 겁니다. 과거는 완전히 발판 삼고 미래는 하나님 예비해 주신 거니까 저는 오늘 계속 복음 누리면서 갈 거거든요. 그러면 이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라 이거 전체를 보고 가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난 일심전심 지속 50 24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면은 유일성 재창조 25 영원, 제가요 포럼 이런 거 하는 거, 개인화 이런 거 있잖아요, 계속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정확한 건 뭐냐면은 제가요 확인한 게 있어요.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실천하면 정확하게 응답 옵니다. 제가 이번에 개인화 집중 훈련하면서 이번만큼 제가 느슨하게 한 적이 없어요. 그 예전에도 느슨하게 한 조금씩은 했지만 이번이 제일 느슨하게 했거든요. 근데 제가 느슨하게 하면서도 포럼은 좀 체크를 하고 포럼은 신경 썼는데, 그 왜냐면 전부 다 포럼 하는 것들, 근데 지금요 생각보다요 청년들, 우리 교회 말고 옆에 방 6팀 청년들 있잖아요, 우리보다 더 늦게 포럼 끝나더라고. 내가 그 걔네 포럼 이렇게 자꾸 들어가고 약간 좀 들어보고 이렇게 나오고 들어보고 나오고 했거든요. 근데요, 이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노바디 나싱에 대해서 되게 진지하게 접근하면서, 자기는 맨날 되는 포럼 해야 되고 막 이러는데 나의 노바디 나싱 속에서 어떻게 인도받을까, 어떻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 찾을까, 이런 것도 포럼 하는 게 너무 어떻게 보면은 참 의미 있다라고 막 느낀다고 그런 포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얘네들 조금 이제 응답을 받아 나가는구나. 근데 그 와중에서도 눌려갖고 포럼 못 오는 친구도 있고 막 그래요. 자기 문제 막 잡히고. 이제 그런 친구들은 좀 개인 양육이 좀 필요한 친구들이죠. 약간 개인이 그걸 좀 더 자세히 보고. 근데 우리가 보고막 개인화가 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다 보면 왜 여러분 이거 전부 다 딱 할 때 예배가 중요한지 교회가 중요한지를 최종적으로 이거 진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모든 것을 인도받는 여정에 인도받는 중요한 매일매일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예배. 지금 여러분이 그래서 주일날 받았던 말씀은요 일주일 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시간 틈날 때마다 막 주일 메시지 자꾸 들어보고 아니면 여러분 적어놨던 메시지 녹취본 보고 자꾸 밥을 먹어야 돼. 예.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의 모든 삶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일주일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1년 것 아니면 여러분 평생 것도 나와요. 예배드리다가.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나의 평생의 기도 제목, 나의 뭐 이번 그러니까 올해의 기도 제목, 내 근본 달 그리고 오늘 막 이렇게 있잖아요. 금주 오늘까지 이렇게 해갖고 이게 말씀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서. 그럼 내가 인도받을 포인트가 여기서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예배 성공 못한다는 건 뭐예요? 나의 인생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럼 자꾸 어렵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흐름인데 과거 오늘 미래인데요. 잘 보세요. 오늘 메시지 서론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속에서만 보이는 인생 흐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라고 하는 눈을 봐야 돼요. 그 속에서만 내 인생에 대한 답이 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얘기했을 때 이거 알아듣는 분은요 무조건 은혜 받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전에 제가 이제 은혜 얘기를 했잖아요. 성경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허물은 우리 자범죄를 얘기하고 죄는 원죄를 얘기하는 건데 결국엔 내 문제는 죄 문제구나.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 원죄 얘기하는 건데 근데 결국에는 그래서 사단에게 걸려갖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영이죠.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영에게 잡혀서 사단에게 딱 잡힌 거죠. 얻어 걸린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원래는요 하늘 보좌에 이제 앉히셨다 그랬는데 원래 사실은 내가 지옥 백성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근데 나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살리셨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단에게서 해방과 승리를 주셨고 그게 뭐예요? 지옥 백성이었는데 하늘 보좌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늘에 앉히시는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신 거죠. 이거는 우리가요 모르는 게 아닌데 자 여기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은 제가요 요 세 가지를 가지고 굉장히요 기도를 하면서 그러니까 나 옛날에 왜 그랬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런 말씀을 묵상하다가 죽은 영혼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능무기력하고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난 왜 이렇지? 그랬는데 죽었었구나. 근데요 어느 날 예수님 알고 난 다음에 내가 살아났잖아요. 살아나니까 딱 살아나게 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보이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마귀에게 속았구나. 마귀에게 속아 죄를 범했구나. 마귀에게 속아서 지옥까지 살 수밖에 없었구나. 요 일련의 흐름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과거가 그러니까 그 과거는 결국에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사단의 이제 영향을 받는 건데 이게 우리 가정 가문에서 들어온 이 흐름에 내가 그대로 묶여 있다는 걸요. 저 여러분이 이게 발견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볼 때요. 어떤 한 사람 만났어요. 그 사람을 볼 때 만약에 요 흐름 속에서 우리 가정 가문에 어떻게 요렇게 해서 얻어 걸렸는지를 봐주지 않는다면은 보질 않는다면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뭐가 되냐면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까도 얘기해 드렸던 것 같이 오해하고 착각해 버려요. 왜냐면 저 사람이 저렇게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요 제가요 예전에
잘 몰랐던 걸 어느 날 딱 이해하고 나니까 아 우리 가문이 율법에 묶였구나. 제가 율법에 철저하게 묶여있던 거 있죠. 그러니까 제가 제일 많이 깨달은 건 뭐냐면 아 내가 사람을 되게 정죄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이러고 있네. 근데 제가요 그거 가지고 또 깊이 묵상해봤어요. 그럼 네가 판단하고 이게 생각한 대로 사람이 되냐 아니냐. 근데 제가요 이게 딱 보면서 내가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제가 뭘 느꼈냐면은 내가 이 사람을 정죄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나를 정죄한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이 사람을 힘들게 만드니까 이 사람도 나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제가 느꼈냐면 아 이게 성경의 원리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그래서 제가요 어느 날 복음이 좀 이 부분에 보여져서 복음으로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그러니까 아 이게 그게 돌아오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여러분이요 복음으로 대하기 시작하면 복음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저는 저희 사모하고 관계에서 사실은요 그걸 제가 제일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은근한 율법이 되게 많이 깔리고 은근한 정죄함이 되게 밑에 깔려 있는 사람이라는 거. 제일 큰 영적인 문제가 은근한 율법, 은근한 정죄였어요. 대놓고는 안 해. 근데 마음속에는 그렇게 하고 그렇게 정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큰 영적인 문제였거든요. 저는요. 근데 이게요 딱 뽑혀 나간 거예요. 나의 과거, 오늘, 미래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 오늘날 내가 왜 이렇게 시달리고 지옥까지 사는지. 여러분 이거 해결 안 되잖아요. 지옥같이 삽니다. 제가 우리 집 지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집에 들어가기 싫어. 그래가 어느 정도까지냐? 교회에서 잤다니까 제가. 교회 이불 깔아놓고 집에 들어가면 그 잔소리 듣기 싫으니까 그냥 교회에다가 이제 이불 깔아놓고 교회에서 자는 거야. 그 정도 되더라고요. 뭐가. 그러니까 뭐 마음이 평안하지도 않고 굉장히 힘이 든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그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내 문제는 못 보고 진짜 막 속으로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여진다는 게요. 제가 뭐 얘기 드린 것처럼 이렇게 쉽게 탁탁탁 보여지는 것도 있는데 깊은 게 있어요. 깊은 상처, 오래된 거 있어요. 그런 돌일수록 안 빠진다니까 빨리 안 빠져. 근데 이게 어느 날 시간표가 돼 갖고요. 그 돌 주변에는 흙이 좀 제거가 돼야지 돌이 뽑히잖아요. 여러분 돌을 이렇게 보인다고 바로 뽑는다고 뽑히는 게 아니라 옆에 흙이 많으면 흙을 제거를 해줘야 돼. 어느 정도 막 제거를 해줘야지 이 돌이 쑥 뽑으면 뽑힌다니까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하고 저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제가 아 이게 내가 묶인 부분이네. 아 사단이 이렇게 걸었네. 아 내가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내가 나중심으로 이렇게 행동하니까 지옥이 될 수밖에 없네. 이런 것들을 보여줘서 거기에다가 이제 복음을 적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긍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제가 어느 날 깨달은 게 뭐였냐면은 이거를 제가 바꾸려고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바꾸려고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었고 뭐였냐면 깨달아야 될 내용이었어요. 이게 뭔지를 알았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언제 이게 알아채진 거예요. 이게 내 문제가 뭐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배 드릴 때요 이렇게 항상 딱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나의 내 문제는 뭐지? 내가 묶여 있는 건 뭐지? 이런 질문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갑자기 하나님 말씀 듣다가 깨닫게 하시면 옆에 적어 놓으시라니까요. 그리고 그거 놓고요 진짜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요 그렇게 해서 받은 응답들 많아요. 설교 듣다가 은혜 받는, 말씀 읽다가 은혜 받는 거 많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런 걸 가지고 정리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로 이제 깨달음이 먼저 와야 돼요. 깨달음이 와야 발견이 돼야 믿음으로 그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와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축복을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요 부분이 보이니까 그 다음에 그냥 확 바뀌더라고요. 내가 우리 사모를 은근히 정죄하고 있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지? 내가 사모한테 힘을 줘야겠구나. 정죄. 우리 사모가 힘이 들어서 얘기하는 건데 내가 정죄했구나. 생각을 진짜로 바꾸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믿음을 갖고 제가
해야 될 기도, 미션, 방향 다 찾아낸 거예요. 그대로 하니까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요 제가 너무나 올라온 건 뭐냐면 제가 이런 원리를 사람들한테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딱 알려주신 분들 중에 자기들이 그 문제를 이제 발견하는 거예요. 그 은혜로. 제가 포럼하다가 주로 발견이 되더라고요. 포럼을 해서 딱 발견하면은 발견한 걸 가지고 그러면 그 이후에 남편을 아니면 내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미션과 하나님 주신 말하는 방법, 하나님 주신 것을 딱 찾아내서 그걸 가지고 실천하면서 그냥 인간관계도 맺고 인도를 받는데 어떻게 되냐? 거기 그 믿음에 따른 역사가 일어나요. 그 상대방이 절대 안 바뀐 사람이 갑자기 바뀌기 시작해. 아니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거 진짜 저는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요 내용이 되어지시는 분들은 무조건 사역에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요게 지금 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두 가지는요 너무 중요해요. 이게 발견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론에 보시면 나의 인생 흐름은요 반드시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그냥 괜히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창세 전에 이미 선택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 그래서 따로 구별해서 저와 여러분 부르셨다니까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부르셔갖고 뭐예요? 때가 찬 경륜에 의해서 복음을 딱 알게 하시고 그 알게 하셔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딱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뭘 하시려고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일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요 성경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6절에서 12절에 14절 전부 다 공통적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주님이 살아계시고 과연 우리에 대한 선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거를 영광 돌리도록.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치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주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는 이 부분이 참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나를 위해 피 흘리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서 그리고 이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를 인치셨대요. 도장 찍었어. 한마디로 얘기하면 침 발랐어. 우리 달고나 하고 왔다는데 그 침 샥 바르면 들어오서 안 먹잖아요. 네가 해라 이러잖아요. 침 발랐어. 내 거야 내 거. 내 거 표시해. 그래 애들이 사탕 이게 같은 거 있으면 지가 빨리 입에 쏙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휙 집어넣어 버리면은 내 거야 안 줄 거야 이 말이거든. 그죠? 이게 인치셨다니 침 발랐다는 좀 더럽게 얘기하나? 하나님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도장. 넌 내 거야 이 말이잖아. 오전에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뭐예요? 끝까지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에베소서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요. 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기업의 보증이 성령이 보증이 되셨다는 거예요.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면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영광 돌리고 찬양할 내용이라는 거죠. 오전에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내가 일어난 모든 것은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은혜의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거래요. 우리 인간의 원래 목적.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내게 와 있는 많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과 영광 돌릴 수 있는 내용을 찾는 게 그래서 질문하셔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찾으면 끝나요. 찾았다. 그러면 계속 그냥 나는 그거 누리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내 평생의 거 찾았다. 그러면 이미 끝난 거예요. 나 아직 못 찾았어요 하시는 분들은 계속 기도하세요. 질문하시고 나와요. 근데 저는 뭐 하다 나왔냐면 사실 전도 선교하다 나왔어요. 복음 전하다 나왔고 복음 진짜 누리다 나왔어요.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보세요. 2장 10절 아까 읽었죠. 아까 에베소 2장 10절 뭐라고 돼 있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이 나를 선한 일을 위하여 창세 전부터 선택하여 지으셨다는 거예요. 맞죠? 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셨다는 거죠.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은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일이다.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언약 맞아요, 안 맞아요? 절대 여정, 절대 목표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의 것에 잡혀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 오늘, 미래를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뭐 과거 상처다 착각하는 거예요. 미래 염려 모르는 거예요. 미래는 이미 하나님 뭐예요? 준비해 놨어요. 과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는 자세히 보면 보물들이 있어요. 그게 상처거리가 아니라 그 상처거리를 왜 주셨지? 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찾아야 영광과 찬양이 돼요. 그 이유를 못 찾으면요, 왜 나는 이런 집에 태어났어? 왜 나는 이런 엄마를 만나고 누나를 만나고 뭐 가족을 만나고 왜 나는 이렇게 불우해? 나는 왜 이렇게 경제 힘들어?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거기 안에 응답이 있는데 응답이라고 안 보이니까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제 우리 메시지 중에서는 제일 어떻게 보면 성령의 인도를 가이드를 받으면 제일 쉬운 부분이고 인도를 못 받으면 제일 어려운 부분이 돼요. 그잖아요. 여러분 짱돌을 앞만 굴려봐야 답이 안 나.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답이 안 난다. 짱돌 굴려보세요. 답이 나는가. 복음의 눈으로 안 보면 답이 안 나요. 저는 제 인생에 대해서 복음을 만약에 적용 안 했다면요, 저는요 진짜 제일 이상한 인간 됐을 거예요, 아마도. 제가 원래 좀 이상한 사람인데, 원래 성격이 좀 이상한데 그 저희 보면은 약간 저희 딸내미 진짜 저를 닮은 것 같아요. 가끔 가다 보면은 제가 왜 저러지 이런 데가 있거든요. 막 좋을 땐 너무 좋아. 와 하고 막 다니거든요. 우울할 때는 막 너무 얘가 막 도끼를 막 가지고 막 쳐다보거든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 뭐 저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진짜 내가 이상했구나. 근데 저기 안에서 복음을 깨닫고 이렇게 딱 되니까 가장 좋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제가 응답 받았던 것처럼 우리 딸내미도 응답 받을 것이다 확신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 문제가 내가 뭔지, 내가 어디 걸렸는지. 그러니까 막 그런 성격이니까 업앤다운이 제가 엄청 많았던 거예요. 그럼 제가 좀 약간 은혜되고 막 이렇게 뭔가 기분 좋고 막 이러면요, 막 기분 좋으면 막 행동하다가도 기분 다운되면은 다 주변 사람들 다 같이 다운시키는 사람. 다만 다운된 게 아니라 완전 분위기 완전히 최악으로 만드는 사람. 예,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참 그런 건 담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과거, 오늘, 미래입니다. 그 과거, 오늘, 미래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봐라. 제가 이제 9가지 소통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라고 했죠?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 안에서 전체를 봐라. 하나님 안에서 윗사람, 아랫사람, 옆에 사람 봐라. 다윈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요, 요거 잘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과거, 오늘, 미래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다 보니까요, 괜찮다는 거예요. 심의가 저주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과거, 오늘, 미래 속에서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해서 나에게 선을 베푸시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여기 안 걸려드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 나에게 일어난 일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당필절, 전소사, 일심, 전심, 지속, 일전지 찾는 데 있어서 당연, 필연, 절대. 왜냐면 내가 오직이 되는 사람이 되려면, 복음 오직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이요, 핍박자였잖아요. 핍박자였는데 핍박자였다가 이제 예수를 만났어. 당연히 필요했어요. 이방인의 사도가 될 만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 시점에 꺾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바울은요,
제가 어떤 인물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냐면은 딱 한 가지 딱 들어오면요 그거 계속 연구하고 계속 그거 파고들고 그거 어떻게 하면 인도받을까 계속 기도하고 이런 타입이야. 그러니까 바울이 딱 최적의 사람인데 뭐예요? 복음만 없는 거야. 그 예수 믿는 거 잡아가려고 연구하던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요 사람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려고 하는 그 달란트가 뒤집히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알고 복음을 제대로 누릴 것인가를 연구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당필절, 당연필연제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진짜요 1000명 소명 사명은 어떻게 됐겠어요? 이게요 진짜 강하게 잡히잖아요. 스데반 잡아 죽였잖아요. 근데 자기가 얼마나 이때 말씀 받았을 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이방인이 첫 번째로 나왔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요 그냥 생각한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라고 지칭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심전심지독할 그런 어떤 답을 딱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도요. 그 과거에서 뭘 찾을 수 있냐? 천명소명사명 찾아요. 저는요 제 인생에 평생 띄어야 될 거 제 안에 있었던 상처 아니면 내 가정 배경, 가문 배경에서 다 찾았어요. 저는 특히 막 종교에 찔려 있는 교회 살리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부르셨다라고 생각해요. 본질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저는 종교인 만나면 저는 엄청 좋아요. 종교인 만나면요 자꾸 질문하면서 본질을 찾도록 만들어요. 그게 제 달란트거든요. 저랑 이게 종교인 만나고 포럼만 한 일주일 했다 그러면은 진짜요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면 싹 바뀔 수 있어요. 그냥 그만큼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제가 오전 강단에도 이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 안에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아까 얘기했던 오직 24 해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뭐가 오냐? 유의성 재창조 25 영원이라는 응답이 와요. 근데 여러분 요거는요 그냥 따라 붙어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면. 아니 바울이 내가 어마어마한 일을 해야겠다 그런 게 아니라 요 하나님의 언약 과거 오늘 미래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을 찾아서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 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요걸 계속 연구했더니 사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20절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 응답은 뭐예요? 한 지역에 완전 복음운동돼서 그 지역이 변화된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21절에 바로 뭡니까?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이방 선교하고 있었는데 이방 선교의 끝판이 어디예요? 로마 서반한 거예요. 거기 가겠다는 거예요. 다 이게 칸이 없어서 못 적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뭐예요? 예루살렘에 진짜 가서 핍박받죠. 근데 복음을 증거합니다. 밤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이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다. 그래 로마로 가요. 근데 풍랑을 만나갖고 이제 배에서 풍랑 만나서 배가 쪼개지기 직전까지 갔어. 근데 거의 죽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주의 천사를 보내서 뭐랍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다. 아니 바울에게 분명히 과거에 주었던 요 말씀이 오늘 나의 현장과 미래까지 그대로 딱 연결돼 버리는 거예요. 저는요 이걸 보면서 굉장히 많은 걸 깨달아요. 와,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0장 22절부터 24절에 얘기하잖아요. 요 일을 위해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 여기 결론이 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 안에서 계속 뭘 주신 거예요? 확신을 주신 확신.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나는 그렇게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이 배에 탄 사람 다 붙였고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이를 것인데 그렇게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믿노라 그랬는데 바울이 말한 대로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안 죽어요. 그런 풍랑이라면 무조건 죽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 배에 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요걸 뭐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편집 설계 디자인이란 말이 요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오늘, 미래를 재해석하면 편집 설계 디자인이 돼요. 그잖아요. 내 과거의 틀에 벗어나셔야 돼요.
틀리게 해석하고 있는 게 딱 꺾여야 돼요. 그래야 바른 설계, 바른 디자인으로 가요. 그 결론입니다. 이 9가지 이 소통,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소통이죠.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안에 내 인생 이게 다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인생 여정을 제일 잘 아시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여러분 인생 여정이 하나님 원하시는 걸 찾아서 그 흐름을 따라 인도받게 되고 보이게 되죠. 그 제가 오전에도 얘기 드렸잖아요. 내가 보여야 된다고. 그래야 여러분 나의 인생 여정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인생 여정도 어떻게 하신다? 이렇게 이끌고 계시는구나라는 게 보여지고 그 사람의 여정 속에 개입하고 인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사역인 거예요. 그게 복음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은 나, 너 모든 것을 살리는 게 복음이죠. 그게 창세기 나오잖아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너의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모든 걸 살리는 그걸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근데 그대로 응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와 진짜 복음은 정확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하나밖에 없어요. 나의 과거, 오늘, 미래 속에서 딱 여러분 속지 마시고, 근데 거의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과거에 제가 얘기 드리잖아요. 상처에 딱 속아버려요. 과거에 여러분 있잖아요. 상처되는 거 있죠. 어느 정도까지 하시면 되냐면요. 제가 얘기 드릴게요. 그 상처가 더 이상 상처 안 될 만큼 질문해 보세요. 제가요 전에 한번 얘기 안 드렸습니까? 여러 번 설교 때 얘기했잖아요. 저희 아버님 어머니 저를 딱 보고 최 목사는 가족 계획이 없었던 게, 내가 이제 전도사도 아닐 때 너는 가족 계획이 없었어.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원래 가족 계획이 없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사단이 잡았어. 저는 어떻게 잡냐? 너는 가족 계획이 없는 인간이야. 그러니까 나의 존재 가치를 이제 갑자기 사단이 그걸 갖고 속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미워지는 거예요. 얘기도 하기 싫어. 밥도 같이 안 먹어. 그렇다니까요. 거의 한 달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는 가족 계획이 없던 인간입니까? 난 도대체 뭡니까? 이제 제가 계속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요 막 계속 그랬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을 재해석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말을 딱 들었는데 그 사람의 말이 시험거리가 되고 제 마음에 남아있었던 거죠. 상처로.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답답해요. 하나님 도대체 난 가족 계획이 없는 인간인데 왜 만드셨어요? 도대체 나를 도대체 어쩌시려고 이러셨습니까? 그러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기억나는 게 20살 제 생일날 기도실에, 그것도 연대 아펜젤러관에 있는 기도실이 있어요. 그 조그만 기도실에 들어갔더니 누가 성경책을 펴놨는데 그 펴놓은 게 에베소서 1장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읽는 한자 막 쓰여져 있는 성경이잖아요. 찬송하리라 더지겠는데 옛날 한자 막 쓰여 있으니까 뭐 좀 읽다 보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갖고 내 성경책을 꺼내갖고 에베소 1장 읽었어요. 좀 은혜가 되는 것 같아서. 근데 그 성경 읽다가 완전히 깨졌어요. 찬송하리라 그러는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 창세 전에 나를 어떻게 했다고 얘기하냐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딱 보는데 여러분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무슨 질문하고 있었냐면 하나님 난 가족 계획이 없는 인간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냐? 야 창세 전에 내가 너 선택하고 있었어 임마.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네 부모가 너를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이 땅에 부른 거야. 생각해봐라. 네 부모는 너를 안 날려고 피임하고 너를 안 날려고 했는데 내가 너를 불러서 그 피임한 그 사이에 착상되지 않아야 될 애기가 착상이 됐어. 그러면 애가 착상되지 말아야 되니 자라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도 잘 자랐어. 그 애가 다치면 안 되니까 8개월 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루프라는 게 이게 플라스틱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내가 다치면 안 되니까 조산 빨리 태어나게 했어. 내가 만약에 3kg, 4kg 됐으면 그게 내 몸을 뚫어버릴 수도 있어요. 뭐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8개월 만에 빨리 나와 다치니까 완벽하게 하나님 인도하셨는데 저는 그걸 안 믿으니까 하나님 완벽하게 인도하셨구나 안 믿고 있으니까 뭐예요?
왜씨 우리 엄마 아빠는 날 계획 안 했어. 난 8개월 만에 태어났어.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전부 다 불만거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 드린 이거는요. 제가요. 과거에 저의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다가 응답받은 걸 얘기 드리는 거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동일하게 해당되는 내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내 과거에 대해서 청산을 못하고 아직도 과거에 묶여 있어. 청산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것을 이제 좀 떨어 버리셔야 된다니까요. 그거를 복음으로 딱 해결하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미래가 복음 안에 준비되어 있다는 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계속 오늘 시달려야 돼요. 그 흐름을 보셔야 된단 말이죠. 저는 이런 부분들이 제 인생에요 굉장히 큼직큼직한 메시지들인데 그걸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이 제 인생에서요 굉장히 저는 붙잡혀 있어요. 근데 이런 말씀 하나하나에서 깊이 깨달아진 게요. 아 하나님이 직접 성령으로 아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네 부모는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나를 영접한다. 근데 그 말씀이 저의 상처를 다 끝내버렸어요. 그래? 부모님은 기준 아니야. 그때요 제가 그거 깨닫고 나서요 절대 주권 딱 붙잡고 나서 어느 날 부모님이 저한테 옛날에 줬던 상처 아니면 그 많은 상처들 문제 전혀 안 됐어요. 어느 순간부터야 문제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넘어가 버리니. 그러니까 그때부터는요 안 걸려요. 사람에게 안 걸리고 일이 안 걸려요. 지금 이 메시지는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도 사람에게 걸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는 상처에 그대로 걸려 있고 그 상처는요 해결 안 되면요 미래까지 그대로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부분이 만약에 드러났다 그러면요 할렐루야 하시면서 하나님 치유하실 기회네요 하시면서 뭐 하는가요? 그 부분에 완전히 복음과 말씀으로 답이 날 때까지 계속 질문하면서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그 부분에 여러분 인생의 답이 될 만한 말씀이 성령께서 딱 알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근데 그때 여러분이 그 문제가 치유돼 버려요. 그러면요 막 여태까지 막 걸려 있었는데 자유해져요. 주의 영이 거하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데 그 말씀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자유가 찾아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묶이신 분들 막 시달리신 분들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무 중요하니까요 평생에 여러분 많이 질문해 보시고요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응답의 증인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